하나님의 말씀 우리 창세기 39장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유혹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 유혹에서 면제받은 사람이 없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유혹 가운데서 매일매일 전쟁을 치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혹이 무엇인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죄 자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를 죄로 이끌어가는 그 힘, 그것을 유혹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시고 유혹을 당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유혹과 시험을 당하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 읽어보면 세 번이나 마귀에게 시험을 또 유혹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유혹이었고요.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또 세 번째는 모든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엎드려 경배함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는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또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혹이라는 것 우리에게 왜 이것이 찾아오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안에 주신 본능과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우리의 기쁨을 추구하면서 우리 자기 자신을 보호하면서 이 본능과 욕구를 사용하면서 살아갑니다. 식욕과 성욕과 소유욕과 명예욕 등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나의 욕구를 채우고 나의 필요를 채우려고 부추기는 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방법, 더 쉬운 방법, 옳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라는 것이 유혹입니다. 이런 유혹을 당할 때 우리는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어느 길로 갈 것인지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방법을 택할 것인지 우리는 그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다 좀 그 과학 시간에 실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자석에 대한 그 실험을 하면서 종이 위에 쇳가루를 놓고 그 자석을 그 밑에서 움직이면 자석이 쇳가루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패턴이 나타납니다. 자석에는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쇠붙이가 아닌 밀가루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쇠붙이가 아닌 것들을 올려놓으면 그것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질 않습니다. 만약 우리 안에 쇠붙이와 같은 이런 본능과 욕구가 없었다고 하면 아무리 밖에서 끌어당기려고 해도 거기에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욕구가 있습니다. 식욕도 있고 성욕도 있습니다. 또 소유욕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에게 전혀 식욕이 없다고 하면은요, 음식을 보아도 먹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또 먹어야 하는 것도 잊어버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굶어 죽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배고픔을 느끼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고요. 때를 따라서 먹을 것을 찾게 하시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를 합니다. 누구든지 위험을 느끼면 참 본능적으로 그 위험을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도요, 갑자기 하이웨이에서 돌이 날아올 때가 있습니다. 돌이 나와서 이 앞에 유리창을 탁 치면 우리도 모르게 유리창이 막아주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치지 않을 것인데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움츠려 들죠. 피하려고 하고. 이게 본능적인 반사 기능입니다.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아마 다치거나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본능과 욕구,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단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한계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그것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테두리를 벗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그것은 죄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보면 십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라고 말씀하시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또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말씀 외에 그다음에 5번째 우리 이제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부모를 공경하라 제일 처음에 나오고, 6계명은 그다음에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하는 그 테두리,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반대로 지나쳐서 내가 편하기 위해 저 사람 죽여버려야 되겠다, 저 사람 없어지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살인죄가 되는 것입니다.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역을 결혼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사용하지 않고 그것이 참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도 안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것이 죄가, 간음죄가 되는 것입니다.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필요한 것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을 해하면서 다른 사람의 것을 힘으로 빼앗아 온다든지 아니면 속여서 탈출한다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이 아닌 것으로 내 필요를 채우려고 한다고 하면 내가 아무리 배가 고프다 하더라도 그것은 도둑질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욕구가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테두리 안에서만 충족이 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 안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합당한 것인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나면 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멀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매일매일 영적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내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얻을 것인가, 이 두 갈래의 길에서 우리는 결단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에서도 요셉이 이러한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6절 말씀을 돌아가서 보면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소개하면서 요즘 말로 하면 인기 연예인과 같이 아주 이렇게 멋있는 근육질에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긴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살 때 노예로 팔렸는데 지금은 20대 중반쯤 되었습니다. 한참 혈기가 왕성하고 참 젊고 일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거기다가 주인의 인정을 받으면서 이제 그 집안 사람들 다 다스리는 그러한 위치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자연히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을 받게 되었는데 그 중에 보디발의 처의 눈에 들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처가 요셉을 눈여겨보기 시작하면서 오늘 이 7절에 읽는 말씀 보면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노골적으로 참 그를 동침하기를 원하는 성적인 유혹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대 청년으로 혈기가 왕성하고 지금 한창 호르몬이 작용할 때인데 거기다 집을 떠나고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사랑에 굶주려 있는 그러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구라도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준다고 하면 그 사람과 가까워지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인의 처가 어떤 한 여인이 자기의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하게 되면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10절에는 거기에다가 날마다 이 여인이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것도 같은 여정도 아니고 주인의 처, 더 자기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눈에 들었기 때문에 참 거기에 우리 반응을 보이면 성공도 빠를 수 있고요. 또 뭐 제비족들과 요새 말하는 제비족들 같이 편한 삶도 쉽게 살 수 있고 재물도 거머쥘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여러 가지 유혹이 한꺼번에 그에게 참 찾아왔는데 그를 끌어당기고 있는데 어떻게 요셉이 이런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다 이기신 것처럼 구약의 요셉도 예수님의 예표로서 우리에게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가르쳐 줍니다. 참 유혹을 이긴 요셉의 첫 번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9절에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한 보디바레가 그를 유혹할 때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한 말이라고 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한 다짐으로 들립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눈을 그가 의식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의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여기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의 뜻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삶을 이어가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 과수원에 서리를 가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으실 줄로 압니다. 한 사람이 과수원 근처에 살았는데 지나갈 때마다 슬쩍슬쩍 이제 그 과수원에 들어가서 이제 과일을 따가 갑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어 가지고 지나갈 때마다 이제 그러니까 뭐 보지 않을 때 물론 하겠죠, 주인이. 그런데 습관이 되어 가지고 한번 자기 아들과 함께 어린 아들과 함께 과수원을 지나가는데 아들이 있으니까 마침 잘 되었다. 너 밖에서 망 좀 봐라. 내가 들어가서 과일 좀 따갖고 나오게. 그리고 아들에게는 망을 보라고 하면서 자기는 본격적으로 과수원에 들어가서 과일을 막 따서 보자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망을 보던 그 아들이 조금 후에 아버지 누가 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다 놔두고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둘러보니까 누가 보나 하고 튀어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야 아무도 없는데 왜 그러냐?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또 과일을 따고 있는데 조금 있다 다시 또 아들이 아버지 누가 봐요?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진짜 놀라가지고 아까 내가 뭐 잘못 봤나? 그러고 후닥닥 튀어나와가지고 또 둘러보는데 역시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너 이렇게 거짓말 할래? 그리고 한 대 때리려고 하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하늘을 가리키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랬다는 것입니다. 요새 세상은요 어린 아들한테 도리어 꾸중을 들은 것이죠. 요즘 세상 시큐리티 카메라가 사방에서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우리가 알지를 못하는데도 우리는 찍히고 있습니다. 사진에 찍히고 있어요. 사실은 감시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뭐 시큐리티 카메라가 있는 것이겠지만 동시에 우리가 감시당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눈이 이렇게 많아서 이 많은 사람들을 다 감시하고 있는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시편 94편 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는 눈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산다는 것을 라틴어로 표현한 말이 우리가 잘 쓰는 코람 데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in the face of God, 이런 뜻이죠. 요셉은 그가 비록 애굽 땅의 노예로 팔려왔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는 자기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그가 알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양심을 속일 수가 없었고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큰 유혹 앞에서도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큰 죄를 범할 것인가 하며 유혹을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10절에 있습니다. 10절을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거예요. 유혹을 당하는 것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 당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그 자리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도리어 죄를 지을 수 있는 자리를 일부러 만들고 그 상황 속에 자기를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유혹을 당하지 않는 것이 도리어 이상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하는 사람이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 도넛을 한 박스를 사가지고 한 더즌을 사가지고 회사에 가서 커피랑 마시면서 일을 시작하는데 다른 사람들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살이 너무 찌는 거예요. 막 배가 나오고. 그래서 안 되겠다,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동료들 앞에서 선언을 했어요. 나 오늘부터 이제 도넛 안 먹어. 내일부터 안 먹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선언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며칠이 지나니까 너무 도넛가 먹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그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만 도넛 먹으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도넛집 앞에 지나갈 때 빈 파킹 자리가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알고 제가 오늘 하루 도넛을 먹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날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그 손에는 도넛 3박스가 들려 있었어요. 너무 좋아서 입이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 기도 응답해 주셔서 도넛을 사왔다고, 오늘은 마음껏 먹어도 된다고 그러고 이제 가져와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지 않은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도넛집 앞에 빈 파킹장을 찾기 위해서 10바퀴를 돌았어요.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그 빈자리 파킹하고 하나님 허락해 주셨다고. 이렇게 자기 합리화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에서 또 옛날에 이런 얘기도 있었죠. 한 남자가 한국 만원 버스가 꽉 차가 있는데 비좁은 데서 앞에는 아리따운 아가씨가 서 있고 뒤에는 나이가 든 뚱뚱한 아줌마가 서 있습니다. 버스가 흔들려서 앞으로 또 뒤로 이렇게 흔들흔들 하는데 뒤로 갈 때는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앞으로 가면은 주여 주 뜻대로 하옵소서. 이건 뭐예요? 완전히 자기 상황에 맞추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이게 자기 합리화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죄의 유혹에서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미끄러진 언덕에 올라가서 하나님 미끄러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런 위험한 곳엔 가지 말아야 되고, 처음부터 진창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고, 미끄러운 곳에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그곳에 자기가 자기 발로 들어가 놓고 하나님 나 지켜주십시오. 이건 잘못된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상황을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자리는 아예 만들지를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유혹을 받으며 살고 있어요. 자기의 연약함이 알아요. 그래서 도박의 유혹을 받는 사람들은요, 카지노 앞에 지나가면 안 돼요. 멀어도 먼 길로 돌아다니는 것이 좋은 거예요. 보게 되면 들어가고 싶고 들어가면 유혹을 받으니까. 포르노에 유혹받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 자기를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은 냉장고에 맛있는 음식 가득 채우면 안 되는 거예요.
다이어트 하겠다는 사람이 냉장고에다가 자기가 먹고 싶은 거 꽉 채워놓고서 나는 이 유혹을 이길 거야 이러면 되겠습니까? 냉장고 다 치우고 깨끗하게 비우고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기 자신을 타협하는 상황 미리 예측하고 만들지를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 유혹을 이기는 세 번째 비결은 창세기 39장 11절부터 13절에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의 집 사람들을 불렀다는 내용이 나중에 나오죠. 뒤에 부분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끈질깁니다. 참 끝까지 이렇게 찬스를 만들고 아마 사람들을 일부러 다 내보냈는지도 모르겠어요. 다 집을 비워놓고 요셉이 들어오니까 요셉을 참 옷을 붙잡고 놔주질 않으면서 참 그에게 동침하자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작전을 다 어떻게 보면 이걸 말려든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그런 상태에서 어쩔 수가 없으니까 자기도 다급하니까 그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을 칩니다. 죄의 유혹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마지막 비결은 도망치는 것입니다. 중국 병법에 36개가 있다고 하죠. 손자병법 외에 또 다른 36개의 병법이 있는데 36가지 전술입니다. 전쟁할 때 쓸 수 있는. 그런데 이런 전술 저런 전술 다 쓰다가 마지막 36개가 우리 뭔지 다 아시죠? 주례랑 치는 겁니다. 도망치는 것입니다. 모든 전술 다 사용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이 사람은 아무리 해도 이 상대는 내가 상대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기 위해서 도망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것들을 피하고 그 앞부분을 보면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피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고 다툼과 부하려고 하는 시험과 올무와 또 해로운 정욕과 사람으로 하여금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미혹, 이 모든 것들을 피하라고 하는 것인데, 피하라는 말은요, 성경에 나오는 이 피하라는 말은 살짝 이렇게 돌아가라, 비켜 지나가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요, 숲속에서 맹수를 만났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피해 지나갑니까? 옆으로 살살? 아니죠. 뒤에 돌아서서 힘껏 하여튼 걸음아 나살려라고 달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쳐라. 그게 성경에서 피하라는 말의 뜻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도망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어떠한 상황에 우리가 들어가 있든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항상 우리에게 또한 피할 길을 내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주신 피할 수 있는 길, 도망칠 수 있는 구멍은 항상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자, 도망치는 것도 결단입니다. 그것도 결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때는 그 유혹이 너무 강할 때는 도망을 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의 그 도망칠 길을 내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도망을 쳤는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전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에게 상급을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디발의 처에 참 누명을 쓰고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하는 이런 더러운 누명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다 보면 이렇게 고난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고요, 핍박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고난 당하는 것보다,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결단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고난 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하면, 요셉과 같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고난 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무엇이 앞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면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마다 다 제각기 다른 유혹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쾌락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에 약한 사람이 있고, 초콜릿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 제각기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준비하지 않으면 요셉과 같이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우리가 치르고 있는데,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은 전쟁이 그거잖아요. 훈련하는 것이고 무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기도로 무장되어야 되고, 성경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가 그것을 보호해야 되는데, 우리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사탄도 압니다. 거기를 집중 공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입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그 연약한, 우리가 노출된 그 부분을 사탄은 집중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머리에 투구로부터 발에까지, 신발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또 우리 기도로 성령으로 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 말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으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기 마음에 담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청년이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것입니까?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작전을 세우고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영적 전쟁도 매일매일 시작하기 전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훈련을 받고 무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을 때, 그래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눈에 입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나아가서 싸우면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성령으로 보호받으면서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런 준비가 없이, 이런 무장이 없이, 성령으로 무장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고 기도로 무장되지 않고 나간다고 하면 세상과 사탄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약한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 약한 부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가 넘어집니다. 유혹에 빠집니다. 죄에 빠져서 죄 가운데 우리가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타협이 된 것이죠. 그래서 도박이나 술이나 포르노그래피나 이런 데 중독이 되었다고 하면 우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참 귀한 약속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들은 예수님과 같이 완전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혹을 다가올 때 우리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 유혹에 빠지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런 때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이제는 또 실패했네. 이제는 이미 이왕 버린 몸 망가졌더니 이제 포기하자.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에서 더 죄 가운데로 자기 자신을 내어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고,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씻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실패하고 실수하고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들이고 우리들이 타협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그 피로 우리를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성령을 통해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지켜주셔서 승리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말씀, 기도, 성령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승리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